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 예배를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조금 힘든 한 달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했지만 무언가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은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는 것을 계속 자제하고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 있었던 함께 호흡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개인적인 삶을 나누며 그렇게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던 그 많은 시간들도 참 많이 그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격리된 삶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의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름이 이경수죠. 그러나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요,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 사회에 들어갔을 때에만 그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사회 안에서 제 이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둘째 아들이에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라는 정체성으로 저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존재적인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계에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누렸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단절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뒤에 다시 유대인의 땅인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시기 전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 특별히 야이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1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빌 수 있었던 겁니까? 그건 바로 그가 당시에 그만한 힘과 능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직업을 보세요. 22절은요, 그의 직업이 회당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성전과 함께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의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회당장은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당시 정치가의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야이로가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야이로와 정반대의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본문 25절과 26절은요, 당시 그녀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당시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질병을 그녀가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은요, 그녀가 그러한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을지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수시로 피를 쏟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녀의 몸은 아마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심한 빈혈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한참을 쉬어야 했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심한 두통과 또 복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단지 몸만 망가졌을까요? 아니요, 아마 마음은 더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녀가 앓았던 질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혈루증 환자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은요,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여인이 더럽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그녀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녀가 눕는 침대와 앉는 의자, 그리고 몸에 닿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녀와 몸이 닿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녀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이나 발버둥을 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요, 그로 인해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다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길래 저렇게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아예 대놓고 그녀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면전에다 저주를 퍼부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일을 겪으며 그녀는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그녀는 아마 매일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아마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녀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것 같으십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 가는 것,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가는 것,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일상생활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 것, 그것이 아마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 정말 필요해서 밖에 나가야 했다라면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려든 채 밖을 들락날락 했을 것이 분명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요, 아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조차도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녀가 영적으로도 메말라버린 심각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나 회당을 찾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죠? 그것은 그곳이 자신을 죄인으로 묶어버린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힘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녀에게는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아마 매 순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녀는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하루하루 피를 쏟는 동안 그녀의 육신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율법이 정한 그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그녀의 혼, 마음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로부터 단절된 삶으로 인해 영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건 바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소문을 들은 뒤에 그녀가 자신을 묶고 있던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소문이 무엇이었길래 그녀는 이토록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일차원적인 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가 들은 건 그게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까지도 친구로 삼아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면 나를, 율법에 매인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댈 수 있다라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으로 그녀가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까지도 죄인과 병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녀도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군중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요, 그녀에게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 그 두려움의 저주가 그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가져다준 죄에 대한 수치심은요, 더 이상 그녀를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은요, 이렇듯 경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30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면,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다라면 당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중에 그 여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 그것으로 인해 단절된 혼적인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기 위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멈춰 서세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미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급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멈춰 서신 이유는요, 단지 그녀의 육신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신 진짜 이유는요, 그녀의 혼과 영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총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죽어가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그 혼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2가지를 말씀하신 뒤에야 비로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기대했던 회복은요,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단지 그거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병에서 나은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병에서 나은 그 순간에도 그녀의 영과 혼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녀의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너의 혼, 너의 상처받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몸도 중요해요. 물질과 건강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 그것을 얻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녀의 몸을 가장 먼저 치유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만족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만족,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회복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인생에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적인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환경적인 성공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 그러한 육신적인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을 통해 영과 혼과 육, 이 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오늘의 삶에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만족,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혼에 주시는 그 만족, 그 평안,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었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삶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율법으로 인해 그녀는 영혼이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더 깊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혈루증과 같은 육신적인 한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영적인 은혜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그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앞에 놓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삶, 마음에 쌓인 상처를 다 털어내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앞에 맡겨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고립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지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로 인해, 육신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라는 그 비관적인 생각, 그 우리를 묶고 있는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신의 한계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혼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죽어가고 있었던 영적인 그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전인격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